그 지역의 모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전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터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간포에 쌓여 그 묘에 뉘어 있는 악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하고 같이 하루를 지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 문제는 차원이 다른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우리 국민에서 나왔다. 정말 기쁘고 온 국민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죠? 나라에서 막 잔치를 해주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뉴스에서 나오고 잠깐 이슈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벨 수상자가 우리의 자녀야,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이러면은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 우리 안에서의 그 기쁨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고 우리 국민이 노벨상 받고 뭐 기쁘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참된 기쁨이 된다.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렇게 느껴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야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소식이 내게 있어서 진짜 큰 기쁨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 그 기쁜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가 나에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그 마을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이 목사님은 그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어느 날 참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그것이 불편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근데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은 마을 행사에 나와서 정말 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셨다고 환영을 해주셨어요. 식사 시간에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술이 오가는 거예요. 술이 한 잔, 두 잔 오가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술 한 잔 또 드셔야 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술 따라주며 목사님에게 술을 권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참 난감했어요. 만약에 술을 안 마시겠다 하면 이 행사가 깰 것 같고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일단 술이라도 받자 하고 한 잔을 받아놓고 딱 있습니다.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마실 수가 없어서 딱 따로 놓았습니다.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마셔야 그 잔을 돌리지요.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고 난처했든지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예수님, 이 자리를 빨리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이 자리 지금 술자리를 막 헤쳐나오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난처하고 그렇게 정말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자리에 이렇게 참석한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곳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대화가 오갈지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옆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힘들어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또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또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목사님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는 해요.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가 되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바로 성탄이 진짜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성탄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성탄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탄의 기쁨이 그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 성탄절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보고 많이 보았을 거예요. 찰스 디켄슨이 쓴 우리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 뮤지컬도 있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에 대해서 거의 다 안 본 사람은 다 없을 것입니다. 아주 스크루지라는 하고는 돈은 많지만 구두쇠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인색한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잠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7년 전에 죽었던 친한 친구, 절친 말리라는 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 영감의 손을 꼭 잡고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크루지가 어렸을 때 과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나 스크루지가 천진난만한지 욕심도 없고 그렇게 밝은 어린아이로 잘 크고 잘 놀았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조카는 스크루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그 아들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게 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퀴즈는 이런 거예요. 돼지와 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물은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런던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인데 누구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조카들은 그게 누구냐고, 동물 같지만 동물은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카들이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 조카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루지 할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 지켜보고 있던 스크루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정말 인색하게 구두쇠로 살고 있지만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눈으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구나.
정말 불편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미래를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느 한 무덤 비석 앞에서 웅성웅성거리며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던 구두쇠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낼 수 있는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돈이 있으면 뭐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스크루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나 하고 가까이 가서 묘비를 보니까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한평생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간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여기에 잠들다 라는 것을, 묘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저렇게 돈만 모으고 돈을 그렇게 구두쇠처럼 모으더니 끝내는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고, 좋은 소리가 아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잠을 깹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쫙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꿈이었지만 정말 그 모든 꿈들은 다 생생하게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자기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옷을 갈아입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자선 빈민 구제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내고, 조카의 집에 들러서서 아이들에게도 성탄 선물을 주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스크루지 영감에게 일어난 기적이 무엇일까요? 스크루지 영감이 어느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정말 그 기쁨으로 모든 자기의 인생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스크루지 영감은 자기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기가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관계를 열어주지요. 야, 너가 중요한 것은 너가 돈이 아니야. 옆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하고 그에게 그 사실을 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스크루지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이 이전에 그 전날에 있던 자기가 돈 벌고 그 구두쇠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벌었던 그 마음과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성탄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된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동시에 오늘 성탄절의 이 예배는 굉장한 시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굉장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크리스마스라는 뜻을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크리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 그리고 마스는 마사라고 즐거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좋은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운 모임,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진정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과 즐거운 모임, 즐거운 예배, 이거를 진정으로 내가 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예수님이 나와의 그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하고 잔치하고 하는 것은 도무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다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스크루지 영감은. 그런데 그가 살아서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 생애를 열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이 보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자신의 갖고 있었던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을 가지고 아이들의 선물을 사요. 또 구제하는 구제소에 못 먹고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거기 가서 먹을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모았던 것을 그렇게 다 보냅니다. 그 스크루지 영감은 뭐가 변한 거죠? 하루 사이에 딱 변해버린 거예요.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죠. 성탄절에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이다, 그리고 예배다 하는 것을 알 때 내 안에서 그것이 받아지고 정말 임재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변화되는 길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영혼에 거듭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이죠.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아가 내 혼자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나 자신은 없고, 나의 것이 지금 왜 없겠어요? 있잖아요. 나의 욕심도 있고 나의 자만도 있고 교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고 한 해를 살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다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기적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어떤 은사나 정말 능력이나 재주나 신비한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모두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어진 소망을 다 하지 못하고 또 못한 사람들이 이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명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살아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냐는 것이죠.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은 생명의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자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 주시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다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사실이 오늘 우리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몰랐어. 생명의 눈에 띄어지니까 기쁘고 감사가 우리 안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냥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것, 이것에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는 나는 없고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될 그러한 예배자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심장이 뛰고 호흡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것, 그 생명이 내 안에 되시는 것,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정말 그것이 생명의 기쁨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기쁨은 죽어도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나사로에게뿐만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전해준 것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내게 확실히 내 마음에 임했다면, 오늘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서 정말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정말 괴롭고 싶어하는 것, 믿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들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과 상관없는 천국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완전히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까지 이 교회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기뻐하고 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각각 교회에게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사명지로 우리가 갖고 있다면 최고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세상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악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1년간 너희가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묻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내가 혼내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고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이번 한 달도, 이번 1년도 내가 그렇게 살았고, 이후에도, 이제 내년에도, 2024년도에도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제게 당신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당신의 매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고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때 성탄의 기쁨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고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고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